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종대왕 혹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인상적인 내용이냐 하면은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베드로가 다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중에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정도로 인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역할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세종대왕의 업적이 왜구를 토벌한 업적, 국경을 정비한 업적이 위대하게 평가된다 해도 세종장군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킨 위대한 장군 이순신 장군이라 해도 이순신 대왕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왕이죠. 우리의 세종 대왕과 같은, 광개토 대왕과 같은 대왕의 업적을 이룩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베드로는 이 다윗을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하는 이 짤막한 문장으로 다윗을 재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한 문장이 증인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들에게 다윗은 구원과 회복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을 오늘 설교에서 베드로는 선지자라고 재정의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틀을 완전히 깨트리는 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주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종의 메신저예요. 그런데 민족의 위대한 대왕 다윗을 오늘 베드로는 아주 대범하게, 대담하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염원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 그들을 억압과 속박에서 구원하여 다윗의 시대로 회복할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가 도래할 것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민속 메시아 사상의 모델은 다윗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은 늘 다윗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선지자가 되는 순간 일종의 메신저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순신 장군의 업적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세종대왕은 장영실의 업적을 도운 인물, 이순신 장군은 원균의 업적을 도운 인물, 이런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라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종대왕이 조력자라니, 이순신 장군이 그저 돕는 사람이었다니,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것도 경건한 유대인이 수천 수만 명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인식의 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 그들에게 한판 붙자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자신과 한판 붙자고 선언하는 일이에요.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시 말해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도 똑같이 죽어서 그 묘가 우리 중에 있지 아니한가. 이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범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묘실이 우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의 시편에서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감히 이런 대담한 이야기를 일개 어부가 하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야말로 한판 붙자 그런 선언과도 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선언은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보다 오실 그리스도는 한없이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가 일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양상은 그때와 완전히 다르죠. 그때 고백은 이방 땅에서의 고백이었어요. 제자들은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이니 잘 보이기 위해서 한껏 높이는 그런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때였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위험을 감수한 선언이죠. 유대교에서 출교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들에게 체포되어 심한 매질을 당하거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대범한 직설이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수천 수만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신을 해할지도 모르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 어느 때보다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증인이란 무엇인가에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증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 증인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베드로의 담대하고 대범한 이야기를 묵상하면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틀, 가치의 틀, 사고의 틀이 완전히 붕괴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분명한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한 목소리로 노래 불렀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의 인식의 틀은 오늘 이 베드로의 한마디 속에 완전히 부서졌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다윗도 그저 전하는 메신저에 불과했다.
이제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증인된다는 것은 먼저 내 인식의 틀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으로 나타났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설득하고 내가 이해하는 차원을 거쳐야 하는 그런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전도 훈련 같은 것을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전도 폭발이니 전도 훈련이니 새생명 초청 주일이니 하는 그런 훈련들이나 계획들을 세워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절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치밀하고 세세한 방법으로, 아주 계획적인 방법으로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도 한다고 하죠. 이제는 오히려 이단들의 방식을 벤치마킹 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해야 할까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훈련받는 일이 아니에요. 훈련받는다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설득된다는 거죠. 나를 스스로 설득시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일조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훈련 체계에 따라서 나가서 전하겠다는 겁니다. 세일즈 하겠다는 걸까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세일즈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출교될 각오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담대하게 대범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운을 떼고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배워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예레미야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는 그 심정으로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두드러지는 증인의 특징이 한 가지 나타나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은 경건한 유대인들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입니다. 게다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로 가득했던, 대제사장들까지도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말씀을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일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증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증인이 되면은요,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주님을 언급하고 있구나를 그가 직관적으로 알았다고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심지어 다윗의 시편조차, 수많은 고백조차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십니까?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이건 아주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경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해 내신다고요. 그 해석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고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주된 사역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 온통 성경은 주님으로 가득하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나 송이꿀보다 달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달콤하고 즐겁고 감격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 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고대 헬라 철학자는 어떤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고 유레카 하면서 벗은 몸으로 뛰어다녔다고 하죠. 진리의 말씀이 확연하게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낱 어부에 불과했지만 그 율법 학자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어떤 훈련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수줍게 전도지 한 장을 건네면서, 물티슈를 건네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생명을 받아가지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증언입니다. 증인의 삶이라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의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죠. 교육도 아니고요, 전도폭발 훈련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말하고 말씀을 나누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봄날에 밖에 나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새우젓갈 담글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몇 천만이 보았다는 영화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이 예수의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복음임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들과 예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